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8장 13절 말씀부터 9장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천사의 나팔로 인하여서 온 세상의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온 세상은 지금 어둠으로 점점 가득 차 가고 있죠.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요한의 눈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보였습니다. 그 큰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네 천사의 나팔이 불리워졌으니까 이제 세 천사가 남았죠. 근데 그 나머지 세 천사들이 불어야 될 나팔에 앞서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이 땅에 큰 화가 있으리라 라고 소리치더라는 거죠. 독수리가 사람처럼 소리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독수리 하면 우리가 무엇이 생각나는가? 먼저는 하나님이 생각이 나죠. 출애굽기 19장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내게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애굽으로부터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여 내왔음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그리고 신명기 32장 11절에는 내가 너희를 훈련하기를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며 그 새끼 위에 나풀거려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서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낭떠러지에서 매일 미는 것처럼 이 땅의 고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우리가 그곳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놓아두지 않으시고 독수리의 날개로 받아 올리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결국 그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이렇게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반면에 신명기 28장 49절에 보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반역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호세아 8장 1절에서는 너의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너희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또한 하박국에서는 그들의 마병, 너희를 침략해 오는 그 군대의 마병이 마치 먹이를 움키려 오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잠언 30장 17절에서는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그 눈이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독수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의미함과 동시에 또한 심판의 세력을 또 독수리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치 우리를 심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생명체인 독수리가 화를 선언하는 것으로 나팔이 불리워지게 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져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늘에서 떨어진 별,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 그가 온 천하를 꿰는지라 거짓으로 꿰다 유혹하다 이런 말이죠.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겼다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떨어진 별이 바로 타락한 천사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우리가 알다시피 계시록 1장 8절에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러니까 사탄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자가 아니라 받아서 왜 주셨을까요? 이 땅의 심판을 위해서. 심판주는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자들은 타락한 천사들,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들은 하나님과의 대적자일 수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존재들, 피조물들입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열쇠를 받아서 잠겨있던 무저갱을 여는 모양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근데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무저가 아비소스라는 단어고 갱이 프흐레할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어원대로 살펴보면 깊은 구멍 또는 깊은 물, 심연, 우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깊은 바다, 깊은 물 이것을 무저갱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바다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그 바다의 깊은 곳 그것을 심연, 깊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땅이 혼돈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할 때 이 깊음이 깊은 바닷물, 심연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물 표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흑암이 깊음, 바닷물의 깊음, 바닷물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면 3,000km 이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보통. 사람은 300m 이하로 내려가면 물의 압력으로 죽습니다. 살 수가 없죠. 300m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여튼 그 바다의 그 깊은 10,000km가 넘는 그 아래까지 내려가게 되면 그 아래에는 빛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빛이 없는 어둠으로 가득한 곳을 심연, 깊음, 무저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무저갱, 빛이 전혀 없는 그 무저갱, 아주 깊은 물, 갇혀있는 그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화덕의 연기와 같은 연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연기가 아닌 연기와 같은 연기가 나오고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서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빛이 전혀 없는 어둠의 곳이다 라고 하는 걸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어둠의 연기와 같은 연기가 이곳에 가득하여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칠흑과 같은 그 어둠 위에 그러니까 은혜가 전혀 있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그 어두움의 땅, 무저갱, 깊은 물 그곳에서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로 나오더라. 여기서 황충은 메뚜기 떼를 의미합니다.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초록색 메뚜기, 풀 먹는 메뚜기는 grasshopper 이렇게 표현을 하는 개체. 여기서 말하는 황충은 메뚜기 중에서도 이 푸른 메뚜기의 집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시커먼 우리가 말하는 송장 메뚜기라고 표현하는 그런 메뚜기 있잖아요. 그 거대한 메뚜기 때 이들이 한번 곡식 위에 앉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폐허가 돼버리는 그 메뚜기 떼를 황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황충이 연기 가운데에서 땅 위로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거대한 떼가. 근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모양은 메뚜기 떼인데 그들이 전갈의 권세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먹어치우는 것뿐만 아니라 전갈의 권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독침을 가지고 있죠. 쏘이게 되면 호흡곤란이 일으켜지고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아주 독한 전갈도 있다고 하죠. 전갈의 독침에 쏘이면 통증이 마치 번개에 맞은 것과 맞먹는 그런 독침을 가진 전갈들까지 있다고 해요. 약한 그 침으로부터 아주 강한 침을 가지고 있는 그 전갈들이 있는데 그 전갈과 같이 고통을 주는 찌르는 그리고 또는 죽게까지 할 수도 있는 그런 권세를 그 황충들이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전갈의 권세를 받았는데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그들이 그것들을 다 먹어치워서 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제한을 두시는 겁니다. 오직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 그러니까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은 절대 해치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풀은 각종 수목도 해하지 말라라고 경계를 두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 인침을 받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인침은 표식이라는 단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표식이 있대요. 우리 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표식이 보입니까? 눈으로는 사실 보이지 않죠. 그러나 분명한 표식이 있습니다. 그 표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치신 표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 있어요.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그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죠.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 감싸고 보호하고 계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인침의 표식 때문에 그들은 넘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갈의 권세를 가진 황충의 그 해함으로부터 그들은 제외되더라. 그들을 위한 각종 수목과 먹을 것도 제외가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에스겔서의 2장 6절에도 인자야 너는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의하면 마치 우리에게 정말 두렵고 무시무시한 어떤 괴물 같은 사단의 존재가 이 세상을 해치는 것처럼 이렇게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에스겔서를 보면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족속들이, 대적들이 그 사단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너희를 위협하는 자들, 그들이 말로 너희가 가진 진리를 위협하려 들 텐데 절대 거기에 속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너희는 그 전갈에 찔려 죽을 수 없다라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5절에는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그 전갈의 해함을 허락하셨지만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정해진 기간 5달. 5달은 날수로 따지면 150일이죠. 150일 동안 괴로움 가운데 시달리고 결국 멸망하고 죽음 가운데 이르렀던 사건이 구약에 있죠. 150일의 홍수. 그게 5달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또 5이라는 율법 그 아래에 있는 자들은 괴로움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괴롭게 함이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처럼 괴롭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말에 독침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그 말로 괴로움을 겪더라는 것이죠. 사단이 주는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또 어떤 긴장도 없이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끊임없이 채찍질하면서 채찍에 그 가시로 찌르면서 너 뭐하고 있어? 더 노력해서 더 경쟁해서 이겨서 1등의 자리에 올라가야지. 네가 더 나은 자가 돼야지. 네가 모든 사람들의 경배를 받을 만큼 훌륭해져야지.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루어야지.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성취해서 네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증명해야지. 라고 우리 자신을 계속 추궁해서 스스로 노력으로 스스로 고통으로 쉼없이 노력해서 하나님처럼의 자리로 가도록 계속 우리를 찔러서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행복과 스스로의 만족, 스스로의 성공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루도록 쉴 수 없게끔 몰아가는 그렇게 전갈로 우리를 쏘는 것처럼 괴롭게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에게 끊임없는 욕망을 추구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결국 허무함으로 달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진짜 행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그 결과를 얻는 행복, 성공, 거기에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꿈을 이루고 우리가 정말 성공하면 행복한가요? 1등하면 행복합니까? 1등하면 2등으로 떨어질까봐 불행하죠. 대기업에 입사하면 잘릴까봐 걱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어떻게든 투자해서 불려보고 싶은데 그게 혹시 주식에 투자했다가 사라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만족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공으로 여기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절대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걸. 돈이 정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 우리는 너무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헛된 것, 허상, 신기루 같은 것을 사단은 계속 쫓게 만드는 것이죠. 피조물의 유일한 행복은 우리의 노력으로 헛된 것을 많이 가져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사랑과 보호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 피조물의 행복이라는 걸 사단이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너 이거 먹고 하나님처럼 돼. 네가 갖고 있는 선악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악을 피하고 선을 많이 가져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라. 이렇게 종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쏟아서 자기를 아름답고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공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애쓰게 만드는 거죠. 하루도 쉬지 못하고 편하게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애쓰고 나니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얻어지는가? 그게 안 된다는 걸 모두가 알아요. 이걸 해봐도 저걸 해봐도 이걸 성취해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그것이 내 성공이 돈이 부요함이 명예가 내게 행복을 주지 못하는 걸 나중에 결국은 그들이 그걸 얻어놓고 알게 됩니다. 너무 헛헛하고 헛돼요. 내 꿈을 이루니 그 다음에 갈 곳을 잃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행복, 그 진짜 성공, 그 만족, 그게 있지 않아요. 거짓이라는 걸 알게 돼요. 허무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그러나 그것을 깨달은 이 세상 사람들이 결국 그럼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쏟아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아무리 애써도 내 행복, 내가 얻고 싶은 그 만족, 그 행복, 그 사랑, 그걸 얻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죽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게 아무리 내 노력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죽고 싶어요. 내가 뭐하러 사나? 그런데 이게 아니구나. 내가 추구했던 이것은 나를 살리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가서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은혜로 행복해지고 그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그게 정말 행복이고 그게 정말 만족이고 그게 행복인데 그게 진짜 복인데 그들은 그것을 얻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기 죽음에 쓰인 단어가 다나토스의 죽음이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음에 이르러서 그 생명으로 가면 이들이 겪은 그 죽음도 헛된 죽음이 아닌데 결국 그들은 죽고 싶어도 그 죽음에 이를 수 없더라. 결국 그들은 끝도 없는 자기 욕망을 쫓으며 자기의 원하는 대로 되기를 추구하게 되더라. 끝까지. 그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죽기를 바라더라.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이건 헛된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돼야 되는데 결코 하나님을 찾는 곳으로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헛된 꿈을 추구하고 자기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추구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7장에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라. 내가 이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치 않으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입니다.
이렇게 욥조차도, 욥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았습니까? 욥조차도 이렇게 고백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그냥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누가 이 세상의 헛헛함과 이 세상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자기 백성으로 택한 자, 그들 외에는 그 허무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이 땅의 허무함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얼마나 크신 은혜인가를 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죽는 것을 원하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생명을 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음을 구하는 그들에게 죽음이 피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우리의 뜻대로 행할 수 없다. 우리가 원한다고 죽음에 이를 수 없다는 것. 죽음도 우리의 선택일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태어나고 죽는 모든 것이 창조주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지 인간의 원함으로 그것이 오고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 황충들의 모양, 전갈의 권세를 가진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 같더라. 그러니까 사실 전쟁을 하는 마귀들을 설명하는 거죠. 이 땅은 그래서 역사 이래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살인으로, 가인의 살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서로가 죽고 죽이는 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위한 준비한 말들이 그 무적행에서 나온 황충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짐승, 곤충과 같은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마귀, 사단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 금 면류관을 쓴 것 같지만 비슷한, 진짜가 아닌 거예요. 가짜를 말하는 거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사람의 얼굴 같아요. 진짜 사람 아니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 전부 가짜죠. 그 이빨도 사자의 이빨 같아요. 굉장한 능력을 가진, 모든 걸 물어뜯어서 이길 수 있는 동물의 왕 같은, 왕처럼 보이지만 아니더라는 거예요. 비슷한 거지 진짜가 아니더라. 그래서 사단은 가짜예요. 철 호심경 같은, 가슴의 흉배를 말하는 거죠. 그것도 같은 호심경이 있고,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아주 시끄럽고 막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이 땅에서 포효하고 있는 그들이 사단의 권세인데, 실제 힘도 아니고, 실제 능력도 아니고, 실제 이빨도 아니고, 실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실제 왕들이 아닌 다 흉내낸 가짜들, 헛된 것, 허무한 것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귀신의 존재를 굉장히 두려워하죠. 알 수 없으니까, 실체를 모르니까. 자, 그 거짓, 귀신의 거짓들이 날마다 이 세상을 공격하고 있더라. 어떻게 공격합니까? 거짓 말들을 주어서 말들로 죽이는 겁니다. 날마다 일상을 세상 사람들은 다 이 귀신의 말을 듣고 사는 거잖아요. 사단의 말을 듣고 이거 먹고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이 모든 인류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처럼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일생일대의 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죽기까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추구해서 하나님처럼 이 땅에서 성공해서 모든 사람들이 높여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허무에 이르게 되는 그 허무의 자리로 모든 자들이 밀려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독침을 맞았기 때문에 내가 가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과제로 받아서 모든 이들이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허무에 이르게 되어지는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전쟁이더라는 거예요. 사단이 모든 자들이 경쟁하고 전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 전쟁 가운데 몰아가더라는 거예요. 거짓 말을 주어서
비진리를 주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오직 내 말을 붙잡고 이 땅의 거짓과의 전쟁에서 이겨라 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멀리하고 그 말씀에서 떠나면 사단의 말을 붙잡고 또 세상에 죽어가는 허물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거짓 말을 먹은 자들의 멸망으로 같이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을 모르면 결국 우리는 그 자리로 또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놓아두시지 않으시죠. 어떤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서 붙드셔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를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 5달 동안 정해진 시간 동안 우리도 율법에 묶여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이 말씀을 너희가 잘 실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라 라고 해서 열심히 자기에게 정말 자기를 무릎을 찔러가면서 절제하고 정말 조심하고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내는 사람 되기에 애쓰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것 또한 5세 시간 동안 그 사단의 거짓에 해침을 당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 5에 묶여서 율법에 묶여서 인간이 왕이다. 인간답게 살아라.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어라. 라고 하는 거짓에 속아서 해침을 당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전갈의 독침과 같은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나팔이 불려져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22장에서 그 암의 선지자들의 거짓 말이 사람들의 영혼을 삼키고 그들의 재산과 보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그걸 다 빼앗아 버리고 과부들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 신랑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지 못하도록 과부를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고아를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뺏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도 근신해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이 마귀의 세력들이 거짓을 가지고 독침으로 쏠 자들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그 독침에 쏘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한 자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여지없이 그 독침에 쏘이게 되는 거예요. 전갈의 독침, 사단의 독침에 쏘여져서 또 거짓을 쫓아가는 거예요. 또 내 행복을 찾아 추구하러 가고 내 감정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안에 있는 내 말. 여러분 진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내 생각이에요. 내 말이에요. 내 말과 내 생각은 어디에서 오는가? 독침에서 오는 거예요. 사단에게서 오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너 이렇게 되면 행복해. 네 자식이 잘 되면 네가 얼마나 행복하겠니? 네가 네 노후를 준비하면 얼마나 행복하겠니? 네가 건강하기만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니? 네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네가 이렇게 훌륭한 스펙을 쌓아서 네가 괜찮은 사람이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니? 그런 거짓말로 우리를 올가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거기로 달려가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진짜 행복한 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예요. 예수 믿을 때예요. 말씀을 마음에 품을 때예요. 말씀만 보고 쫓아가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하고 안식하고 복되게 살 수 있어요. 아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죽음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말씀에서 점점 멀리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 네가 수고하고 열심히 너를 가꾸어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훌륭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서 남들 보기에 자랑스럽게 만들면 행복하게 될 거라고 거짓을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쫓아가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는 감정을 쫓아가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 감정을 의지하는 것, 내 말, 내 원하는 것, 내 욕망을 의지해가지고 사는 그걸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아버지고 창조주시니까. 하나님만 나를 이 땅에서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 승리자시니까. 하나님만 내가 죽은 이후에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책임지시고 사랑해 주실 영원하신 아버지시니까. 그분 말을 안 듣고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가? 나를 믿으면 멸망합니다. 내 감정 쫓아가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내 생각 따라가면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사단은 나를 믿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다른 거 시키지 않아요. 너를 믿어. 네 수고를 믿어. 네 생각을 믿고 열심히 달려가.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은 말을 주는 거예요, 사단은.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걸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자꾸 나를 부정시키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래요. 그럼 우리 속은 그렇게 말이 터져 나오죠. 어떻게 말씀만 바라보고 말씀만 읽고 말씀만 듣고 말씀만 생각하면서 말씀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안에서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아내는 건 노력해서 우리의 힘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여전히 내가 나를 그렇게 밀고 나가는 거죠. 사단의 말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해서 나를 위해서 살게 만드는 건 그걸 행복이라고 믿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그게 독침인 거예요. 전갈의 독침. 그렇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빼앗아 버리고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주는 사단의 말을 붙들게 만드는 것, 그게 사단의 거짓, 그게 사단이 주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전쟁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잠깐 있어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이 오신 초림하신 그때 이후가 마지막 때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재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이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전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전쟁 속으로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순간 전쟁에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그 전쟁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가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언제 떨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뱀과 전갈을 밟을 그 원수 사단을 밟을 능력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와 있어요. 어떻게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말씀의 능력이 절대 해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드는 것 이외에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이외에 원수를 밟을 수 있는 권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수님 또한 성령에게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의 권능이 임하니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더라.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날마다의 전쟁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권능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기록되었으되 그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에 말씀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하지? 내 모든 생각과 노력을 동원해서 그 일을 해결해 보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그 권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뱀을 밟고 전갈을 밟고 사단의 권세를 밟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이미 주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그 권능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주의 약속, 언약, 그 말씀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기억하게 해 주셨사오니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마음에 두고 머리에 두고 신비에 두고 온 몸에 가득 주의 말씀을 채워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전쟁하고 있는 사단 마귀가 감히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속일 수 없도록 우리를 온전히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지혜로운 저희 모두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